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함으로써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매일 죽는 사람.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며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잘 적응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누군가가 계시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양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탄은 처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옛사람, 과거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자극해서 구원받은 것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 안에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연중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정진하고 이래서 더욱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종이 돼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생각,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점유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나 그를 점유해서 일평생 동안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종으로 써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에게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아목의 형제라고 부르면 이제 답변하겠죠.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든지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아멘 하고 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제 아무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묻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형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었고 그리고 묻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자, 침례 순종하는 것은 첫째 자신의 육체가 죽어도 나는 내가 생을 마감하고 죽어도 언젠가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돼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신 하나 하고 그리고 내 옛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버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간증인 것이죠. 여러 성도들과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나는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몸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 믿음을 증명하는 공개적인 간증이 바로 침례라고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것은 성령 침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침례 다음에 받은 후에 물침례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성령님께 관장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육신을 무기로 내세우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구원받지 않은 그 육신적인 사람들과 내가 싸웠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때로는 자신도 그러나 육신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어요. 자신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육신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았는데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의 육신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죠. 문제는 자신의 옛 육신 그리고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는 죽어. 오늘만 죽으면 안 되고 매일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일 죽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늘 연약하고 속기 쉬운 육신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처참하게 여러분을 무너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을 따를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려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그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키질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질. 여러분 키질 잘 아시죠? 이렇게 과거에는 그 키질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다 정미소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곡식을 넣고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곡식은 안으로 몰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몰리거나 날아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을 잘 알곡을 이렇게 선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키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갑자기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나중에 절망투성이고 자기 믿음도 파괴돼 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척을 저렇게 했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키질하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쭉정이가 돼버릴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키질하신데 하나님도 키질하세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불순한 쭉정이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고 그리고 사도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키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심하고 나 이제 정말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결심하죠. 마귀가 바로 여러분을 키질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말씀 그것을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베드로는 그랬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해요. 베드로. 그 당시에는 이미 그 마음이나 그 생각 그리고 행동이 사탄에게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의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니 그건 그렇다면 사탄의 종교라 그러죠. 사탄의 종교. 사탄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교회예요. 왜? 가장 신실하고 아주 경건한 구교. 그러니까 원래 아주 믿음을 가지면 실제 원조 기독교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깜짝 놀라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17장 18장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경건한 기독교, 저렇게 힘이 막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했던 그러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져 버리냐. 그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돈 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바티칸 옆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장사들이 돈을 벌어요. 하여튼 로마가 참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셔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듯이 사탄에게 키질당하면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지금 일순간 사탄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철저하셨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의 키질은 가장 육신적인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기질에서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3번이나 정말 강력하게 자기 입을 통하여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은 3번에 걸친 사탄의 기질에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다윗 왕.
다윗 왕도 열왕기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에 계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적들과 전쟁에서 다 평정하고 이제 풍요로운 나라, 막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자, 그러니 내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의 숫자가 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한번 세어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투력, 국가 경쟁력, 기타 무기 이런 것으로 자기가 이긴 것으로 순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노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는 것이죠. 다윗이 넘어가서 혹독한 죄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완전히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10명 다 죽고 동시에 몰살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은 다 외국에서 그 침략자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병들어가지고 말이죠, 막 진물이 흐르고 재에 앉아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막 푹푹 긁고 앉았고, 과거에 내가 부르면 종들이 그냥 총알같이 쫓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는데 불러도 캥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던 그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당신 그러려면. 모두가 그런 강력한 키질을 당한 거죠.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성경에는 전부 그 여자들이 그 2부 때부터 성곽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매님들, 물론 형제들도 해야겠지만 자매님들은 더 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왜?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탄에게 늘 이런 비슷한 키질을 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회심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자기가 당해봐서 아는 거야.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나처럼 돼버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저주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같이 나 죽어버리겠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난 따라가. 난 절대로 배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습게 배반돼 버렸죠, 마귀에게 넘어가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도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타오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뱉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자신도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죽으려면 혀가 먼저, 자신의 혀가 성령님께 잘 길들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혀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귐은 자신이 아무리 좋게 행실하더라도 이렇게 부패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한자 옛날 말에 금묵자흑이라는 것이,
자기가 먹으로 붓으로 말이죠. 먹을 갈아가지고 글씨를 쓰다 보면 언젠가 어딘가는 먹이 묻는다 그 얘기죠. 아무리 안 묻으려고 해도 몇 방울이라도 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해라. 요한일서 4장 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쓰러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미혹을 해서 쓰러지게 되고요. 그러면 뭐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그건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믿음은 딱 정지가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귐이 있게 돼요. 자신이 마귀로부터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평을 얘기해요. 나 이런데 뭐 하나.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 이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이제 거의 쓰러질 때가 되면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 그 혀의 눌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러크만 목사님 교회, 그 미국 성경 침례교회는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번씩 뭘 하냐면, 블로우 아웃 바프티스트 처치, 즉, 침례교회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쭉정이를 다 날려보낸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부흥에 비슷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강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의 설교를 강력하게 해서 거기서 죄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나 마귀와 접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 더러워서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못 나오게끔 하는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본인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듣기도 싫고 막 싫은 거예요. 그것이요. 쭉정이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 매몰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쭉정이는 점점 쭉정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나중에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이 이끄는 교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왜 비성경적으로 행하고 자신을 즐겁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쭉정이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막 노래하면서 막 감정을 다 넣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또 듣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셔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오직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된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혼이 육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을 셀 때 한 혼, 두 혼 이렇게 셌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죄를 지면 그 혼까지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육신과 몸과 그러니까 육신과 혼을 갈라버려요. 영과 혼과 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다 가르고 내 안에 있는 죽은 아담 이후에 죽은 영, 어머니 뱃속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온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이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육신과 혼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내 적이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나의 적이다 하는 것은 내 육신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내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육체와 혼을 성령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과 수술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영적 수술이에요. 영적 수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수술 안에 병이 있다 그러면 뭐 지금은 레이저 수술을 하잖아요. 그 과거에는 칼을 그 메스로 그냥 살을 베내고 벌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자를 꺼내가지고 끊어내고 그것을 이어서 다시 집어넣고 꼬맨다 그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수술이죠. 또 웬만한 건 요새 레이저로 쏜단 말이에요. 빗으로. 레이저로 쏴서 그걸 뭐 돌도 깨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이런 수술 못하겠어요? 영적 수술?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쫙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술을 순식간에 조금 더 아프지 않게 딱 끝내버리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은 옛 남편, 즉 자신의 육신에서 벗어나서 이혼해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그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뭐 다시 시집을 가든 뭐 하든 그거 뭐 아무 관계 없다 그 얘기죠. 과거에는 남편하고 결혼해 있으면 그 남편의 관장하고 같이 그걸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옛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하고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럼 누구하고 결합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관장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성령님과 합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세상을 좋아했는데 거듭난 후로부터 세상은 이제 저건 다 멸망할 거야 앞으로. 멸망당할 세상인데 내가 그 세상을 좋아해서 뭐 하겠어? 나도 멸망당하려고? 그러고 이제 단절해버려 세상을. 세상은 나에게 나도 세상에 못 박혀 있어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도 내가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안 한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처형했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함으로써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매일 죽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죽으면 말이죠. 절대로 미혹받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아요. 육신이 앞서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여기 34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옳고 의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는 불의 아니야. 잘못된 거. 의를 알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죠. 세상이 얘기하는 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너 뭐 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면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겠죠. 선악을 아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부집을 시간에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죄를 안다면, 죄인 것을 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도 충분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게 됩니다. 충분히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옛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난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짓겠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자, 죄에게는 내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기에 있는 공부해서 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대로 못해. 내 속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이게요. 마귀가 관장해버리니까 의지를 점령해버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점령하면 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지옥은 안 가지만 마귀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받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나는 정말 말씀을 늘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막 기도를 안 하면 죄진 것처럼 마음에 막 괴롭고, 저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바쁜 일이 막 있고 그 바쁜 일에 쫓아다니고 뭐 하다 보면 진짜 기도를 못 드렸을 때 막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죄를 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저도 그렇게 많이 주님하고 다시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와 교제의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쭉자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신실하게 모임에 참여하는가? 이게 무슨 형식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뭐 형식적이고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뭐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잃어버린 혼에 관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최근에 구령한 적이 언젠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인 그러한 적이 언젠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구령을 한다든지 하면 늘 마음에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령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 훨씬 더 줄어든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단언하겠다. 자기가 죽는 게 뭐 비참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매일 죽는 사람이야. 자랑이. 내가 매일 죽으면 지역교회의 겸손한 지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역교회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으면 매일의 삶을 승리로 여러분은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매일 죽으면 나 자신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매일 죽는 사람이 제목이 매일. 여러분은 매일 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죽었구나. 죽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나 죽은 사람이야. 아, 불합리한 거 많아 이 세상에. 화날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걸 다 거기에 관여하고 살려면 그 사람 믿음 견지할 수 없어요. 견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은 사람이야. 난 벌써 저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후에 사역할 때도 복음 전하러 가고 막 교통사고고 어마어마하게 날 일들은 몇 번 있었고 뭐 그때 진짜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았으면 죽은 거예요. 뭐 벌써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도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매일 술 담배 찌들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핀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이 퍼졌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 안으로 계속 독약을 집어넣으면서 일은 죽어라고 하니까 일찍 죽겠죠. 일찍 죽어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육신의 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툭 치면 어떻게 부룩 부스러지잖아요.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가리질 않아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질 않아요. 사람은.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여기 가운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는 사람,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렵지 않겠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장점, 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즈를 해요. 계속 키즈를 해. 근데 거기 알곡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키즈를 해도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처럼 날아가게 돼요. 쭉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거. 과거에는 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웠다고요. 쓸모가 없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죽지 않으면 그 키질에 당하고 말아요. 베드로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당하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고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여러분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의 병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뭐 좀 일을 잘해서 뭐 출세도 해야지, 뭐도 돈을 잘 벌어. 물론 우리 생활하는데 다 돈도 필요하고 사역하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된다. 종이 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죠. 매일 죽지 않게 되면. 그리고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환경이 나쁜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은 죽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모두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매일 죽은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날뛰임으로 인해서 우리 혼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매일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키질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안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